하나님께서 2022년도 12월을 참 풍성하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누구 만나고 모임에 가고 연락 오고 뭐 이제 이런 것 말고 우리의 영적을 하나님께서 부흥시키고 계세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살찌워 주시는 것을, 모든 세상의 바깥에 있는 풍경들은 바짝 말라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부흥케 하시는, 부욕케 하시는, 살찌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있으세요? 아멘, 아멘입니다. 원래 12월에 저희가 가장 큰 행사는 힐링 콘서트이죠. 우리 교회 문턱을 낮춰서 지역에 계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한번 방문하실 수 있도록, 그때 우리가 아주 좋은 뮤지션, 음악 하시는 분, 또 재능을 가지고 계신 분을 모셔다가 우리 주민들과 만나게 하고 그분이 만난 예수님을 듣게 하는 일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원천적으로 그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2년 동안 힐링 콘서트는 쉬고 있었습니다. 올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이리저리 생각해 보던 중에 면에서는 권고사항으로 아직 올해까지는 조금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완곡한 말씀을 하셔서, 저도 교회 가면 코로나 확산된다, 교회 가면 코로나 근원지다 라고 하는 오명 듣고 싶지 않고 괜히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싫어서 힐링 콘서트를 하지 않겠고 내년에 하나님 할게요,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제 뜻과 늘 같지가 않으신 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힐링 콘서트로 초대하지는 않았지만 벌써 우리에게 힐링 콘서트를 계속 이어서 허락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윤영주 장로님을 통해서, 장소는 수곡교회였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거반다 참석하시는 힐링 콘서트를,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다시 한번 윤영주 장로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생하게 듣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우리가 양평 시네마에 가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조금 졸렸어요 하신 분도 계셨는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어서 너무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많이 뵙게 됐어요. 그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좋은 시간이었죠. 두 번째 힐링 콘서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힐링 콘서트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구원 포병대대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저희 원래 계획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저께 아침 일찍 그날 두 번째 힐링 콘서트 양평 시네마에 왔던 장교분이세요. 정훈 장교신데, 그 정훈 장교 되시는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이번 성탄에는 교회에서 부대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이 정훈 장교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이번에는 교회에서 오지 못하시는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네 라고 대답하면 통화는 끝나는 건데 제가 네 라고 대답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네 라고 대답하고 싶지가 않은 마음을 주셨어요. 네 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제가, 부대에서 저희가 오는 거를 원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정원 장교 되시는 분이 네, 저희 부대에서 교회에서 한번 와주시기를 바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교회에서 한번 상의하고 그리고 답을 드릴게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한 10분도 되지 않았는데 또 전화가 금방 따르르 울리는 거예요. 따르르는 아니고 벨이 울렸어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아까 그 정원 장교세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바로 대답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그런 상황들은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일단
아니요. 나중에 하더라도 당장은 아니요 라고 우리의 책임을 일단은 조금 물러서는 것이 지혜로운 대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제 입술에서 네, 저희가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전혀 계획이 없는 일을, 부대를 방문하는 일은 미리 사전에 부대의 협조를 구하고 부대장님의 허가를 받고 사단까지 보고가 올라가고, 그리고 사단에서부터 허락이 내려오고 막 이렇게 대한 절차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다 뛰어넘어서 그냥 그 정훈 장교 되시는 분의 입술을 통해서 10분 만에 그 확답을 들어야 됐고, 제가 그 답을 했습니다. 성도님들도 찬성해 줄 거라는 믿음으로 대답을 한 겁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하십시오. 목사님 왜 일을 그렇게 자꾸 만들고 다니세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제 안에 그 믿음이 있어서 네, 저희가 갈게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난번 3년 전에 갔을 때는요,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방송 댄스라고 하는 걸그룹이 추는 막 이렇게 막 이런 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 군인들이 막 그냥 막 우와 그러고 막 뭐 난리가 났죠. 막 들썩들썩 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조금 걸림이 있었어요. 군인들이 막 좋아하는 이유는 그 섹시한 춤을, 그 야시시한 춤을 막 이렇게 추는 것을 보고 남자로서 막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그런 모습, 그런 시선에 두는 거 별로 좋지 않고 마음이 안 좋고, 또 우리 학생들도 그 앞에서 그렇게 장기 자랑을 하는 거지만 그 주님이 오심을 기뻐하는 자리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게 마음에 좀 걸림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 아내가 대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좋은 요즘 싱포골드라고 하는 SBS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합창을 부르는 사람들이 그냥 노래 부르는 것만으로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자기 직장을 갖고, 하지만 그 꿈을 놓치지 않고 계속 노래를 부르는 그런 분들이 모여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팀들이, 여러 팀들이 나와서 서로 경연을 해가지고 스페인에 있는 그 싱포골드라고 하는 세계적인 합창제에 그 SBS의 이름으로 합창단으로 이렇게 선발이 되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막 경연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얼마나 노래들을 잘 부르고 감동적인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그 싱포골드를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으신 다음에 보십시오. 성경 읽을 시간도 없는데 뭐 그거 보시겠어요? 근데 거기에서 블랙 가스펠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청년들이 모여서 그 경연대회에 나가서 아주 좋은 성적으로 1차 라운드, 2차 라운드, 3차 라운드까지 올라간 팀이 있어요. 콜링 스콰이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청년들의 노래 부르는 합창단이 있는 거예요. 춤도 잘 추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가 좀 모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분들 모시는 거 괜찮으시죠? 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텔레비전에서 유명해진 사람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연락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12월 24일 날 그렇게 유명세가, 이름이 알려진 팀이 공연이 막 일정이 잡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냥 일단 부딪혀 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근데 기도하면서 부딪혀 보는데 연락처는 안 나오네요. 아무리 검색을 해도 이분들 연락이 닿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의원을 가장한 필연과 같이 쭉 검색을 하는데 거기에 그 청년 중에 서울 광염교회, 우리 옛날에 감자탕 교회라고 알려진 교회에 소속이 돼 있다라는 것이 거기에 딱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왜 잘 됐냐 하면요, 그 서울 광염교회, 저희 처남이 그 서울 광염교회에서 이 시대에 개척을 하는 일, 참 어찌 보면 참 용기가 필요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한 교회를 선정해서 1년 동안 같이 목회하면서 그 서울 광염교회 목회 철학을 같이 나누고 공유하고, 그리고 교회가 부담을 해서 한 교회를 개척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선발이 돼가지고 제 처남이 거기서 1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그 교회의 교육자로 있는 거예요.
전화를 돌려가지고 연락처를 물어봤어요. 제가 가르치는 청년회 소속되어 있는 청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락처를 제가 받았어요. 그리고 그 지인 찬스를 사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전화 통화를 하고 24일 날 원래 안성에 다른 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막 움직이셔서 우리 교회 11월 24일 날 계군면 자연리에 있는 8701 부대 구원 포병대대에 오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우리도 그 화면에서 만났던 그 청년들을 보게 될 거예요. 얼마나 많이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 팀이 다 24일 날은 다 일정이 있고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다 오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제 6명밖에 못 오거든요. 근데 6명이 와도 저 감동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해줄 아주 헌신된 6분이 오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 무대보다 더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해 주시고, 저 시인과 촌장의 저 가시나무 찬양 저 노래는요, 사실 일반 가요로 발표됐지만 그 복음송이에요. 내 속에 내가 너무나도 많고 그것이 내 안에 가시가 되고 쉴 곳이 없고 두렵고 슬프고 이것을 노래로 표현해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면 우리는 참된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면 참 쉼을 얻게 돼요. 오늘 성경은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딱 등장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심에 대하여서 그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하게 됩니다. 뭐라고 선포하냐 하면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면서 제일 먼저 선포했던 한마디가 일성이 이거예요. 함께 선포할까요?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한마디, 그의 사역의 첫 마디가 이 마디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성경은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을 설명해 줍니다. 3절 말씀이요.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일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포가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얘기는 광야에서 외치면 안 되지 않을까요? 이 얘기는 시장통에 가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에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광야에서 외친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 하면 안 듣는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 길은 외로운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기억해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그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온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많은 표현들이 있지만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가장 먼저 사역에 앞서서 입을 열어 한마디 딱 선포하시면서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다라고 가장 먼저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선포하다 잡혔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입을 열어서 선포하시기 시작합니다. 뭘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기 위하여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하여 선포했던 세례 요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내기 위하여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복음을 붙잡고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물러서지 않고 담대하게 입을 열어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어느 누구보다 담대해야 될 때가 지금 이 시대예요. 앞으로 이제 2023년도가 되면 희망에 벅찬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많은 것들을 행하실 기대와 소망을 가지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아마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살아낼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 우리 나이를 한 살 더 먹어가고 몸이 옛날 같지 않고 재정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관계도 회복이 안 되면 더 낙심할 이유가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될 거예요. 왜요? 그 나라를 구하는 자마다, 그 나라를 찾는 자마다, 두드리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다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 심령을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공급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그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곳이 바로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 이후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 맞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 이후에 가는 것으로, 우리가 그래서 죽기까지,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예수님 잘 믿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알기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형통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의 평안함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계속 이어져서 영원한 주님의 품에 안겨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 이후에만 가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그 나라 못 갈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십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게 하십니다. 그 가정이 모인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찬란하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를 우리 안에 두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의연한 것입니다. 조바심을 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하여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는 믿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죽으신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 흘리신 피는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그 죽음의 두려움을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내 마음 가운데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빛으로 오셔서 밝은 빛으로 환하게 비추어 주시고 우리 앞길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온기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이제 나는 없잖아요. 나 죽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마음에 이식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장이 내 마음에 이식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살지 않고 예수님이 나로 사시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바뀐다고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에서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내가 요 모양 요 꼴로 사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리가 있나?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주실 이유가 없지?
그런 우리의 생각, 참소하는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느낌과 감정들을 거절하고 그 십자가 앞에 던져버리고 쪼개버리고 주님 앞에 담대한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입을 열어 소망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조금도 변화된 것 같지 않고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판단에, 우리의 완고함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의 자리를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막 선포하게 하셔서 저도 예전에 알려던 게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것도 아니에요. 제가 목양을 하면서 몇 해 전부터 하나님이 저를 막 기도할 때마다 하나하나 알게 하시고 이 퍼즐을 맞춰주셔서 오늘 이렇게 우리 공동체에게 선포하게 하시는 복음 아닙니까? 저도 거저받은 은혜 아닙니까? 이제 우리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성탄에 즈음하여 2022년도가 이제 마무리되어가는 이 참 중요한 때, 잘 마무리해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이유가 생기는데 이 중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좀 구체적인 일들에 대해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역대하 14장 11절에 아사 왕을 먼저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 아사 왕은 남유다의 3대 왕입니다. 세 번째 왕이에요. 세 번째 왕이에요. 세 번째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좋은 왕이라고 인정받는 왕이었어요. 그 모습을 한번 볼까요? 아사가 구스 땅에, 지금은 이제 에티오피아거든요. 구스에서 100만 명의 군인들이 남유다를 공격해 왔어요. 100만 명이요. 100만 명이 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막을 힘이 사실은 남유다에 없어요. 북이스라엘하고 힘을 합쳐도 100만 명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 앞에서 아사가 선택한 게 있어요. 아사 왕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선포해 볼까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아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나는 나를 도와줄 다른 것 아무것도 없다라는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을 붙잡았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오니 이 모든 무리들을 주님 무찔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우리는 부단히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죠. 약한 자 되고 싶지 않죠. 그런데 아사왕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 중간에 그 어디쯤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나를 도와줄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을 붙잡은 거예요. 이 복음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100만 명을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찔러 주십니다. 이 응답을 받은 왕이에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을 아사왕이 하게 됩니다. 우리 역대하 16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왕이었으나 그의 말년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리를 지켰던 그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의 군대를 의지하여서 북이스라엘이 공격해오는 자리를 막으려고 해요.
예전에 믿음이 있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사람의 방법으로 이 일을 해결해 보려고 해요. 내 안에 찾아오는 두려움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제거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인이 되시지 않으면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두려움에 엄습당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압도되게 돼요. 그러면 내 힘으로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내 방법으로 채우려고 골몰하게 돼요. 내 수단으로 그 내 욕심을 채우려고 부단히 노력해요. 그러다 관계가 깨어지고 그러다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빠지는 거예요. 오늘 아사왕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선포하고 응답받고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보여지는 현실 앞에서 그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해 줄 수 있는 저 사람이면, 저 왕이면, 저 나라면 우리를 도와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근거하여서 그것을 의지하다가 결국은 그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나게 되는, 내 힘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다다르게 됩니다. 역대하 16장 12절 말씀, 그뿐만 아니라 아사가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자기의 몸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예전처럼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나를 도와주리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밖에 안 계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은 온데간데 없고 의원에게 이거 아프다고, 이거 해결해 달라고, 고쳐 달라고 의원을 찾아다녔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믿음이 있었던 아사왕이 전혀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바뀌게 됐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데요,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냐면 우리 역대하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15장, 성경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 성경을 찾겠습니다. 역대하 15장, 구약성경 675페이지에 있는 역대하 15장, 팔절 말씀입니다. 8절. 구약성경 675페이지 역대하 15장 8절. 함께 선포할까요?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아멘. 아사 왕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을 때, 그 아사 왕이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아사 왕이 입으로만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져서 행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오늘 성경은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앴다라는 거예요.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앴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증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없애고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이는 우리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라고 선포하면서 그의 삶의 자리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가증한 것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내년에 우리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교도소장으로 오래 계시다가 정년을 하신 장로님이세요. 목사님도 아니고 선교사님도 아니고 그냥 장로님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교도소 안에서 재소자들 중에 아주 흉악범들을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을 그 흉악범들로 거기에 이제 교도소에 투옥되신 분들을 재소자들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결국 사형이 집행될 때 그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오줌을 지리면서 그 교수대에 올라가는 거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그냥 그 집행하는 것 아수라장이 되는 그 자리에 담대하게 터벅터벅 그 계단으로 올라가서 그 올가미에 목을 걸고 그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자기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그 감동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드러냈던,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주 치열한 영적인 전투의 가장 최전방에 계신 분이 이 박효진 장로님이시거든요. 이 장로님을 저희가 내년도에 좀 모시고 조금 여유 있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세워져야 할 이유들도 우리 장로님들이 선포해 주실 건데요. 근데 이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아사에 가증한 것,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버리고 없앤 것이 왜 중요한지를 좀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새댁이 몸이 갑자기 너무 막 아픈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가도 검사를 해도 원인이 안 나와요. 근데 몸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고통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생에서 해답이 없으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고난 가운데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 집에 가서 이제 신방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서 그 세대에 있는 귀신이 막 쫓겨난 거예요. 이렇게 쫓겨나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를 서로 이제 이렇게 묻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세댁이 옆집에서 제사를 지내고 나서 제사 음식이라고 음식을 받고 그 음식을 먹은 날부터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한 거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제사 음식으로 바쳐진 것을 먹으면 귀신이 내 안에 들어옵니까? 그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사 음식으로 드려진 것을 내가 먹으면 귀신이 나한테 오는 겁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제사 음식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제 대답은 먹어도 되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면 귀신은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캄캄한데 불을 탁 켜면 여기 있었던 꽉 차있던 어둠이 사라지잖아요. 근데 그 어둠이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 구석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어두움은 빛이 탁 들어오는 순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면 어둠의 영들은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제 아직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인 되시고 내 마음의 빛으로 생명의 근원이 되셨음을 모르는 사람은 그건 좀 달라요. 그 음식을 먹는 것이, 그 음식이 무슨 성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그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영적으로 그것을 허락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뭐 이거 제사 음식이 아니야, 나 제사 음식은 안 먹어, 그렇게 할 필요도 없지만 뭐 나중에 알게 돼도 나 먹었는데 어떡하지, 어쩐지 좀 속이 불편하더라, 그럴 필요도 없어요. 우리를 어떻게 범접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제사 음식을 먹는 일에 있어서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총회에서 이제 근무하면서 이제 성품을 이렇게 연구하는 미국의 기관하고 같이 책을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인격 수양하고 뭐
조금 고상한 사람으로 바뀌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가르쳐주는, 훈련하는 것이 성품 교육이에요. 근데 그 미국에서 100만 명을 세미나를 해서 그 삶에서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일들이 막 이제 불일 듯 일어났던 곳에 있었던 그 단체가 IBLP라고 하는 미국 단체인데요. 거기에 빌 가서드 박사라고 하는 분이 대표세요. 그 빌 가서드 박사라고 하시는 분이 이 성경적인 원리들을 성도들에게 막 이렇게 세미나를 통해서 선포하고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지셔가지고 그들의 삶이 교정되고 그들의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강의했던 영상을 제가 접하면서 그분 돌아가셔서 강의했던 내용을 그냥 전달 강의하지 않고 오리지널로 그 영상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인데 어느 날부턴가 막 눌림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막 공격이 시작이 되는데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하는데도 기도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왜 이런지 알려주세요라고 막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가증한 것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가증한 것이 뭐가 있는지를 두루두루 살펴본 거예요. 근데 우리 집에 내가 찬양 늘 듣는 거 좋아하고 성경책 읽고 내가 뭐 성구 읽고 뭐 십자가 걸어놓고 가증한 것이 뭐가 있을까? 별로 없는데 이랬다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든데 하나님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가증한 것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집을 샅샅이 다 뒤져본 거예요. 막 이렇게 서랍도 열어보고 우리 집에 가증한 게 뭐가 있을까 막 다 살펴본 거예요. 그러다가 소파 뒤에서 예전에 아프리카 여행을 갔을 때 그냥 목공 공예품 있잖아요. 인형. 그 인형을 예쁘다 그러고 거기 아프리카에 가서 돈 주고 사서 여행을 왔다가 뭐 집에 이렇게 놔두다가 그 소파 뒤에 이렇게 떨어진 그 아프리카에서 사온 그 인형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좀 꺼리낌이 있었거든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인형을 보고 하나님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하나님이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다가 바깥에 가서 불태웠대요. 자, 그리고 나서 불태우고 난 다음부터 영적인 눌림이나 공격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걸 우리가 오해하면요, 우리 집안에 뭐가 있으면 그게 뭐 부정하고 불길한 게 있어가지고 공격을 받는다. 우리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도 그래서 근본주의라는 이름으로 신학에서는 그걸 근본주의라고 그래요. 그냥 뭐 물건 하나에도 다 의미가 있고 그거를 내가 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노하시고 이건 우리 두렵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대표 목사님께 제가 이 사실을 문의했어요. 목사님, 이렇게 집 안에 내가 좋아가지고 내가 아끼고 내가 막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그거를 막 맨날 보고 들여다보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거기 있는지도 모르고 떨어져 있었던 것 때문에도 영적인 공격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제가 여쭤봤어요. 이분은 합동 측에 있는 아주 경건하시고 아주 그 신앙 안에서 이제 이렇게 뿌리 박혀 있는 목사님이시거든요.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저도 그 강의를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럴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 강의를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하나가 있고 없고 때문에 내가 막 공격을 받고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막 엮이고 막 이렇게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내가 그것을 좋아해가지고 내 마음을 거기에 두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허락하여 돈 주고 사서 내가 내 손으로 들고 왔던 것이 내 집안에 있는 것이 나에게 유익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가증한 것을 우리가 버려야 하고 이 가증한 것을 우리가 버려야 하고 없애야 하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 안에 전부가 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전부가 되시도록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결해야, 우리가 깨끗해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그것에 대한 틈을 조금이라도 주면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그것을 돈 주고 사오고 이쁘다라고 했던 그 아프리카의 공예품, 주술적인 것이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내 집 안에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그
악한 어둠의 권세들이 틈을 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요, 아까 우리가 봤던 빌립보서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가증한 것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성도님 한 분을 제가 뵀어요. 근데 그 성도님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목표를 놓고 이제 시험 준비를 막 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결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주님이 거하시도록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회개함으로 내 마음을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이렇게 선포했더니 그게 마음에 이제 크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님이 내 안에 불필요한 것 다 없애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 중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방해되는 것들을 그냥 다 버린 거예요. 그냥 버리지 않고 다 찢어가지고 버려버린 거예요. 금액으로는 한 50만 원도 넘는 큰 돈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그냥 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 깨끗하기 원합니다. 나 하나님 깨끗하게 살기 원합니다. 성결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한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지금까지 시험 보면서 받았던 점수 중에 그냥 꿈같이 생각했던 점수를, 지금까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점수를 이번에 시험을 통해서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찾아오셔서 그 성도님이, 목사님 너무 기쁘다고, 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대로 따르면 되는군요, 목사님이 이끌어주는 대로 하면 되는군요 라고 저에게 그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가증한 것을 버리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생각에 가증한 것도 주님 앞에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 하기 때문이라고 내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 내 안에 부정한 것을 주님 다 버리겠습니다, 없애겠습니다. 오늘 아사가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2022년도 12월이 다 지나가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부정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청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재에 꽂혀 있는 것 중에 경건에 이르기에 합당하지 않는 책들이 있으면 다 버리세요. 다 버리세요. 여러분, 장롱 안에 하나님 말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형상들이 있으면 다 버리세요. 금두껍이 장롱 안에 있으신 분 버리세요. 근데 대신에 언제 어디다 버렸는지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장롱 안에 있는 금거북이 있잖아요. 금수저, 비녀, 그럼 버리셔야 돼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언제 어디다 버리는지 꼭 연락을 주셔야 돼요. 내 마음에서 그것을 버리시라는 거예요. 내가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내 마음에서 그것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두지 않고 소파 뒤에 있는 것도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틈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경고합니다. 경계해야 돼요. 오늘 2022년도가 가기 전에 내 안에 하나님 앞에 그 거룩으로 나가기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 하는, 내가 거룩한 통로로 주님께 드려져야 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어떠한 것이 있더라도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없애고 버리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목사가 무슨 율법주의자처럼 그거 있냐 없냐, 그거 있으면 안 된다, 그거 없으면 잘했다, 지금 그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마음을 주님께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때로는 그렇게 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 내가 부지간에 그런 일들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집안에 분명히 그런 부정한 것들, 가증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상 말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더 우리를 옥죄어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없는 이유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반납하십시오.
내 마음에 원통하는 마음들이, 내 안에 원통한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가증한 것을 반납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반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미워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 주님께 반납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사가 하나님 앞에 100만 명을 이기는 그 승리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계 안에서 늘 두려워하는 우리들, 그 두려움을 우리의 수단으로 제거하려고 애쓰는 우리들, 그 내 욕심을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내 마음에 내가 너무나도 많아서 그것이 내 안에 상처가 되고 가시와 같이 나에게 아픔을 주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반납하고 쪼개어버리고 없애버리고 주님께 드려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세례 요한이 선포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죠.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 가운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가증한 것을 주님께 버리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가증한 것을 형태로 잡혀있는 것들을 주님께 버리면, 내가 내 생각에 내 골몰한 것에 근거하여서 살지 않고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먼저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이 지역이, 이 나라와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 오심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우리가 살게 하시려고 주시는 증거예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증한 것을 없애고 버리고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아내야 하는, 그 빛 가운데 살아야 하는 일에 누추한 것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 다 내어드리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함과 승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함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아까 그 영상 부분을 좀 같이 재생해 주시고, 그 찬양 CCM과 같은 찬양이죠. 내 속에 내가 너무나도 많다는 고백, 내 마음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간다는 고백.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상처와 아픔이 되고 그것이 우리 안에 가시에 찔리는 것과 같은 고통이 되고, 근데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주님, 내 모습이 주님 앞에 해결받기 원합니다. 가증한 것 주님께 다 청산하게 하여 주시고, 내 의지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쏟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다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의 외로움을 위로해 주십시오. 우리의 두려움을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 이제 내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열심과 수고로 살아왔던 인생의 허무함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2년도를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꿈꾸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도 했지만 지쳐있는 나, 실망하는 나, 그 마음에 원통함과 억울한 마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시에 찔려 고통하는 것처럼 우리의 관계도 그렇게 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십시오.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쳇바퀴를 돌듯이 조금 괜찮으면 괜찮다고 말하며 우리 연약함을 반복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주님 아버지 앞에 가증한 것을 청산하기 원합니다. 그 가증한 것을 주님께 없애기 원합니다. 버리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생각과 견고한 아집들, 완고한 마음들, 오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묶임은 놓고 그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오늘 우리 관계를 주님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옵시고 그 상처와 아픔과 슬픔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손을 얹어서 또 기도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 오늘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만져주심으로 온전함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우리를 사시며 부활하심으로 내 마음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사랑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며 그 능력으로 그 담대함으로 그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교통하시는,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사랑이 오늘 이 시간 2022년도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또 우리의 삶에 가증한 것, 내가 가까이 두고 있는 것, 때로는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주님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 구원하심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기도의 제목 위에, 원근각차에 떨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궁분무 중인 주의 아들들의 머리 위에, 투병 중에 있는 우리 모든 환우들의 머리와 환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